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나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줄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데, 포도송이 같은 경우는 가지가 쭉쭉 뻗어가면서 이게 접붙임도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포도의 열매를 쭉 맺힐 때, 참 좋죠. 청포도가 좋아요? 목포도가 좋아요? 청포도도 맛있고 목포도도 맛있어요. 요즘엔 계량종이 또 나오잖아요. 계량종. 그래서 참 포도송이가 그냥 포도가 아니고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는 포도로 먹지 또 뭘로 먹나 싶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를 심으려고 할 때 어떤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좋은 포도나무. 성경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다른 말로는 좋은 포도나무.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농부의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농부의 마음은 이것을 다 심고 놓고 난 다음에 알아서 잘 자랄 거야. 내버려 둬야지. 아니요. 그래요.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돌보고 계속 돌보는 거야. 병충해도 있을 수도 있고 더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리고 포도를 보면 꼭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나무라 말씀을 하셨고, 그 포도나무에 뻗어지는 가지가 우리들 부분이다. 포도나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죠. 아버지가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이제 가지들이 쭉쭉 뻗어나갈 텐데, 열매 맺는 것은 어디에서 맺어요? 가지에서 열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근데 많고 풍성한데 나중에 딱 따서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더 세밀하게 들어간 거예요. 아유, 맛이 없어. 많이 땄는데 맛이 없어. 풍성하게 땄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얼굴 표정들이 참 거시기하네요. 많이 따는 거 좋고 풍성하게 가는데 자, 이왕이면 맛도 있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맛도. 근데 맛이 하나도 없다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다? 농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다면 그분의 관심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도 눈 뜨면 가서 살펴보겠죠. 또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가서 계속 살펴볼 거예요. 그것은 뭐냐? 사랑과 관심이다. 또 돌봄이다. 사랑 가지고 관심 가지고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매일매일 유심히 살펴보고 때에 맞는 것들을 아버지가 다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지가 계속 쭉쭉 뻗어나간다는 것은 성장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계속 성장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네? 죽을 때까지? 어쨌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놓고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다 내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 뒤에 항상 보면서 읽고 여러분들이 써서 낸 기도의 제목들을 또 보고 또 읽고 어떤 때 외워졌으면 보지 않고 외워진 대로 그냥 쫙 나와 순서대로. 근데 외웠다가도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면 또 뒤에 펴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은 이거 이 가정은 이거 하면서 쭉 보면서 가족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내가 아버지 마음이 있는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가. 또 여러분 어머니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그 가정을 이렇게 떠올릴 때 하나님 여전히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하고 가정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뭐 늘은 아니죠. 가끔씩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벽 뚫고 비춰 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부흥하면 더 우리 한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경은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랬어요.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그런 가지치기 한다는 거. 가감 없이. 왜? 붙어 있으면 영양분만 뺏어가니까 그냥 가지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표현을 드리기 죄송한데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양가 있는 사람 되자. 아멘. 필요한 사람이죠. 꼭 필요한 사람. 내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하지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 맺는데 열매 보니까 이 열매만이 아니라 조금만 더 다듬어지고 깨끗하게 하면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가정을 볼 때 벌써 우리가 10수년을
같이 이제 20년을 넘어가면서 야, 참 오래됐구나. 오래되면서 가정의 식구들 한 번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서로 돌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여러분과 지금 저는 계속 열매를 맺을 것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손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건드시는 거예요, 건드시는. 깨끗하게 하려면, 아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그대로 그냥. 지금 괜찮은데요. 그런데 아니야.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만져지심이 있겠죠.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귀찮을 것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자, 지나가고 나니까 뭐요? 깨끗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얼굴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연히 예배당 오시기 전에 가서 거울 보고 얼굴 다 닦고 뭐 다 옷 매무새도 점검하고 다 나오죠. 저도 항상 그래요. 그때 하나님 마지막 나올 때 하나님 저 어때요? 하는 마음으로 거울 보고 웃어봅니다. 여러분 안 웃어봐요? 웃어요. 그럼 웃으면 제가 봐도 웃는 얼굴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간단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서 항상 내 모습을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왜 저렇게 근심 많고 걱정 많은 얼굴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야, 참 편하다. 참 좋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이 비춰지길 바라요.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는 이 형상은 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통해서 벌써 마음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려요. 근데 굳어 있거나 화가 난 표정이거나 짜증난 표정 같은 거 보면 이건 말하기도 그렇고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이 그럴까? 물론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을 열어야 되겠지만 벌써 탁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더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그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말 몇 마디 하지 않아도 됐구나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깨끗하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만난 만남의 관계를 갖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주어진 일의 관계 이런 것들 막 하다 보면 하루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루를 다 마쳤어요. 참 오늘 하루 감사하구나. 참 좋구나. 하고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하루를 죄송하지만 망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잠 자기 전에 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후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지만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오늘 일 끝났구나.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하나님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열매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그 깨끗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알고 있다 없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안 돼요? 만남의 관계도 반복이 돼요, 안 돼요? 계속 사실
아침에 눈 떠서 내가 가서 일하는 터전, 만나는 사람들, 생각하면 다 거기서 거기야.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천만에. 그냥 만나는 사람들, 또 오는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다 일어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제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꾸 깨끗한 걸 원하는 거예요. 깨끗한 걸.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졌으면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추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 없다는 말. 그러니까 이미 깨끗하게 되어진 걸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모셔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거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동시에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깨끗해진 상태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 양심에서 벌써 딱 그게 와요 안 와요? 껄끄러.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도 전에 그냥 내 자신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지금 붙어있는 것과 떨어지는 관계를 얘기할 때 붙어있는 것은 원만한 거예요. 야 좋다, 편하다, 괜찮다.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아이고 이건 아닌데 하면 이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붙어있기를 원해요? 떨어져 나가기를 원해요? 일주일 내내 붙어 있었어요? 아멘들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일주일 내내 붙어 있었어요? 아멘. 붙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껄끄러워지고 힘들어지고 뭔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건 내 스스로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벌써 이게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 안에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다시 한번 진리가 너희를 아멘. 여러분이 거꾸로 시작. 진리가 너희를 아멘. 그 왜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이미 자유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에 딱 파묻혀갖고 그냥 계속 파고드는 저도 모르게 그런 성격이 저도 가끔씩 생겨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그냥 그 문제.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네 여러분 해결이 금방 될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해결이 잘 안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그래 네 죽고 나 죽고 하든지 끝까지 해보자 했는데 네 죽고 나 죽자고 했으니까 녹다운 되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내가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쳐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리를 알지 않냐? 하나님을 알지 않냐? 말씀을 알지 않냐? 그러니까 정신이 버뜩 뜨는 거예요. 아차 이러면 되지 않아 하면서 뭐 화낼 수도 있죠. 짜증낼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만약 겹쳐지게 되면 데미지를 입는다 그러잖아요. 상처가 와요, 상처가. 그러면 이 상처가 나아서 아주 깨끗해져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상처 남는 건 계속 쌓여서. 그것 때문에 어떤 비슷한 사건,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떤 비슷한 사건만 터져도 데미지 입은 그것이 생각이 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힘들어집니까? 아까 자유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게 이제 쌓이고 하는 데미지를 얘기하니까 하여간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거 하나만 탁 건들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약점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비슷한 단어만 떠올라도 갑자기 그럴 때 그분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여성분들이 그릇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청소를 다 해놓고 그릇을 깨끗하게. 그러면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티가 하나 탁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였으니까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닦습니까? 그것만 닦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부분만, 요것만 딱 묻었으니까, 여기 이제 그릇이지요. 여기에 티 하나가 있어요. 저 같으면 요것만 닦으면 되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은 전부를 깨끗하게 다시 닦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뭘까? 저도 여러분, 목사이지만 옥의 티 같은 것들이 가끔씩 툭툭툭 튀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 문제야. 아멘. 기도 생활 안 합니까? 하지요. 또 저 때는 저 문제야. 그것만 싹 다 닦아내. 그리고 잘 됐어. 왜 아멘이 다 어디 가셨어? 전체를 다시 깨끗하게 닦으려는 생각을 다시 못하는. 그냥 그때만 하고 그 위기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만나는 관계,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화날 일 많아요, 안 많아요? 예, 많아요. 짜증난 일도 의외로 많아요. 그걸 잊어버리고 다 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렸던 것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생겨도, 또 사람의 만남의 관계든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일 때가 있어요. 저쪽이 자꾸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기분 좋아? 기분 자꾸 나쁘게 상하게 하는데, 그럼 나도 이제 같이 맞받아치는 거예요. 저쪽이 막 100으로 공격해.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그래, 참을 때까지 참자. 내가 죽을 때까지 참아야지. 근데 자꾸 건드려. 그 데미지가 쌓여서 갑자기 뭐예요? 저기는 100이지만 쌓인 게 갑자기 1000으로 우악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죄송해요. 때로는 그 사람 떠오르면 그런 분이 없지만 그냥 갑자기 아주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 근데 그렇게 던져본 적은 없지만 그 마음까지 드는 거야. 집어 던지고 싶어. 저거 맞대잖아. 몇 사람이 맞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감정의 처리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리고, 또 앞날에 대한 준비들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감사하다 지나오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계셔야 돼요. 물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떠나진 않지만 순간적으로 이런 일들 지금 얘기했잖아. 감정 처리 문제나 어떤 사건 문제나 어떤 사람 만남의 관계 문제들이 갑자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가 있다니까. 예수님 변함없이 계시는데 내 감정이 앞서고 화남이 앞서고 어떤 것들이 앞설 때 순간적으로 자꾸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참는 것이 대수냐? 저는 요새 보면 참는 것이 대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참음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지만 오래 참아봤자 뭐 얼마나 오래 참겠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내놓고 나아갈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이 계속 당신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거는 붙어 있을 때만이지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절대니까.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다 상대적인 것들이잖아요. 일의 문제,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도 상대적으로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야. 상대적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상대적인가 내가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주여 아시죠? 몇 번 해야 돼? 주여 아시죠? 몇 번 해야 알아주실 것 같아요? 한 번 더? 세 번까지 갔어요. 세 번까지. 그래도 권사님 말씀하세요. 세 번 해도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화들이 불이죠, 불이. 참아내서 이게 그냥 이겨내서 있는 거지. 화 끄집어 내라면 막 있을 거야. 지금 저도 막 지금 열받거든요. 화 얘기하니까 막 열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누려서 갈 때, 지금 다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다?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어요?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나를 떠나서는. 우리 예수님 따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아무것도. 그래,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아니어도 나는 뭐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근데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 직장에 가시든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심을 아셔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꾸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아온 걸 생각하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그렇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 알 수 없는 게 아닌데 난 알 수 있죠. 하늘을 삼고 바다를 삼고 먹물을 풀어서 쓰고 뭘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밖에 버려서 떨어진 가지가 다 말랐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야, 필요 없구나. 뭐 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붙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가지처럼 다 말라서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누리며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럼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가 언제 어디 있든지 다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도의 통로는 열린 줄 믿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예배 시간이 정해졌으니까 시간에 나오는 거고,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교회를 떠나서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뭐 사업터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예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급한 순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아이쿠 하나님 찾잖아요. 아이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주 위험한 순간인 거지.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 그 순간순간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열매 맺을 것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써냈지만 사실은 기도의 폭,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이 내고 내가 계획하고 심지어는 어떤 순간에는 내가 생각이 안 나고 계획이 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다급한 어떤 순간적인 찰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기도는 되는 거예요. 차분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항상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는데 그 이름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아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14절 15절에 보면 14절에 내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고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구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힘써서 기도할 때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어디에서든지 항상 기도하는 통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8절에 보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다. 기도의 열매 맺읍시다. 전도의 열매 맺읍시다. 예배는 예배의 열매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늘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목은 열매를 맺는 제자라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는 열매들 또 아주 가깝게 아주 멀리 보면 뭐 얼마나 남겠어요. 그렇죠? 살아온 날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까이 갈 날이 많지요. 더 가깝죠 이제? 주님 부르시면 빨리빨리 가야죠. 어이구 아멘들 하시네. 저는 좀 아쉬워요. 하나님 조금 더 아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또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주신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룰 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